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 저희가 성신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신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기서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보편의 교회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이제도 저희 믿음을 붙드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삶을 지탱하십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도 인생이 심히 연약한 탓에 현실의 무게, 삶의 무게가 늘 힘겹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를 그때임을 기억합니다. 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저희가 날마다 살아가는 목적인 줄 압니다.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여서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분명한 사실이 특별히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는 그때에 잘 드러납니다. 인생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조차 기도하게 하시는 사실이 있어서 또한 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을 조차 살기가 쉽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 연약함을 쉽게 잊고 납니다. 주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실로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평안을 원하지만 그 평안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여기서 참된 평안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교회와 신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참된 평안을 맛보는 길은 인생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거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견디지 못할 현실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현실을 견디고 심지어 뚫고 나가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서신의 시작과 마치는 대목에서 늘 평강을 은혜와 함께 구하는 그 심정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받는 그분들의 삶과 붙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이
친히 교회와 신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참된 전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참된 발전, 참된 전진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때때로 더딘 것 같고 심지어 태보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의 깨와 힘으로 발전을 진보를 꾀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답보와 퇴보가 거듭되는 현실이 실로 영혼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들지만은 그 괴로움과 지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있고 저로 말미암은 악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없이 하시고 그 악도 신비한 방식으로 없이 하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악을 선으로 합계하여 없이 하려 하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상처하는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친히 악으로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도 주께서는 주를 거역하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도 의지합니다. 그 신실하심이 변함없어서 저희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여전히 구원하시며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힘입어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새로운 날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낭독한 말씀은 앞선 달라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고난받는 삶을 다룹니다. 2장 11절부터 3장 12절이 본론의 첫째 부분인데 이 단락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다루었죠.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하겠습니다. 넷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 13절부터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8절부터 22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뜻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받는 자는 죄를 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4장 7절부터 11절은 이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의 삶의 실질이 뭔가 기도, 사랑, 봉사, 성령입니다. 첫째 부분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단락의 주제가 제시가 된 셈이죠. 둘째, 셋째 부분은 고난받는 삶을 사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음을 잘 드러냅니다. 고난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본받는 겁니다. 넷째 부분은 고난받는 삶을 사는 교회와 신자가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간에 나그네 대접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맨 가장 중간에 손 대접을 잘하라. 서로를 나그네로 알고 그렇게 서로를 잘 대하라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부분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고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를 거룩하게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은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뒤로 이 고난받는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도를 주님다웠게 모시라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위협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소망이 돼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답하고 선한 양심을 쫓아 삽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자를 비방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처음 부분 읽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13절은 12절의 교훈에 비추어 읽어야 할 겁니다. 이 사도가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했는데요. 13절 처음에 또 했는데 그보다는 그렇다면은 누가 감히 열심히 이 선을 행하는 선행하는 신자를 해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는 분임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알기만 한다면 아무도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상반절에 그러나 놀랍게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해를 입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의를 쫓아가면은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의를 위하는 사람을 돕든지 적어도 방해하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교회와 신자를 미워하고 방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그 말씀이죠. 그렇죠? 심지어 교회에도 세상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길이 미움과 오해를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세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지체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죄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물론 죄가 주님과 겨룰 만큼 강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죄를 이기신 까닭에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세상이 나타나지만은 장차는 주님의 교회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세상이 나타나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목된 미래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능력은 실로 거룩하십니다. 그 능력에 거룩한 능력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자체로는 실로 무력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줄 알고 그래서 겸손히 주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는 표현에 사도의 심정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새겨볼 만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의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과 의, 이 도덕의 윤리의 두 가지 근본 개념이 이 의라고 그리고 선함, 좋음이죠,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의를 위하는 신자는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신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삶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하 받으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받는 삶은 이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받게 되는 길입니다. 장차는 심지어 그리스도와 같아질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부분으로 가죠.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단락 처음 끝무렵에 두려움이 나오지요. 14절 하반절 또 15절 하반절 원문에는 1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실은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고난의 삶을 살라 하는 고면이 되겠습니다. 14절 후반절 그리고 15절 상반절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8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가 자기 일을 따르는 이사야의 제자지요, 그죠?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경건한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 백성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시리아를 의지하지만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거기 권합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사람들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비방하고 위협할 때 두려움은 자연히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치 못하고 괴롭습니다. 주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겁니다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고난의 현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 하는 표현은 거룩한 분으로 알고 고백한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힘없어 우리를 나그네로 소름받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은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죠. 우리의 깨달음도 주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만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만이 사람의 생각에 견딜 수 없는 현실, 심지어 우리의 깨달음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은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고 사람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강인한 의지로 이기려 하면은 더 심각한 시련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늠하려고 하면은 막다른 골목에 막혀서 그 앞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누구라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면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합니다. 고난받는 현실이니까 이 물음이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트집 잡는
물음일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특별히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대답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이거 변호, 이 변정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비방하려고 트집 잡는 물음이라 심기불편해서 대받아 따지기가 쉬운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물음을, 그런 조롱하는 트집 잡는 물음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알고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처지라면 비방과 조롱을 담아 물을 것인데, 그리고 물을 때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할 텐데, 그런 때에도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교회가 어떤 그런 핍박을 받고 있나, 혹은 받게 될 것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분명한 것은 친척과 옛 친구들이 신자의 선행을 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거친 말이 화살처럼 날아들 때에 아무런 잘못 없이 그런 대접받는 것이 억울하고 괴로워서 대꾸조차 하기가 싫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는 이유, 믿어 구원받는 일을 전하려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힘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뭐 그 본능이죠. 거의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인생은 되갚잖아요.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심정과 붙어 있고 자기 인정이죠, 그죠? 이 심정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기를 긍정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는 그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그 고백의 심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데서 나와야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주님의 교훈을 받들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소망에 관하여 직접 묻는 건 아닌 듯합니다. 그들이 반감을 갖는 종교에 관하여서 물었을 것이고, 그 종교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묻는 것보다는 비방하려고 따지며 물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과 붙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 그리고 그 소망이 산 소망이라 이런 일을 우리가 겪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우리 안에 지닌 까닭에 이 세상에서 기꺼이 나그네와 행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고 자란 곳이 비방하는 이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 실은 더 훌륭하게, 더 모범적으로 국민이나 시민 노릇합니다마는 자기들과 같이 않다고 해서 따돌림 받고 심지어 부당한 대접을 받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다고 더 비난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비방받습니다. 비방받는 것도 괴로운데 때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길입니다. 욕을 받아도 욕하지 아니하는 것은 욕하는 일이 없는 나라를 바라보는 까닭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은 선은 없고 악은 없고 선만 있는 나라를 소망하는 까닭입니다. 장차 그런 나라를 소망하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약속하신 나라를 등지는 것이겠습니다. 어쩌면은 약속하신 나라를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섬기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두 먼저 섬기는 나라를 참으로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모두에게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섬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나만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나라는 반대로 모두가 먼저 섬기려 하고, 그래서 모두에게 섬김 받게 되는 나라입니다. 먼저 섬기려고 해야 되는 나라죠. 그 나라를 참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혹 섬김 받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섬기려 할 것입니다. 천국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할 말을 항상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바라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예비하신 사실을 깨닫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준비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며 주님이 말세에 주실 구원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한시도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할 말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을 겁니다. 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 계신 하늘을 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변할 말이 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함께 나온 온유에서도 잘 드러나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겁합니다. 온유는 겸손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품성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주님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변화할 준비를 갖추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한 양심을 언급하는 것은 이어나오는 말씀과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 서신받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지만 오히려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현실에서 보복심이 일어나고 악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모진 마음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무엇이 되려거나 혹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다만 바라며 그 자비하신 처분에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떠나면 우리 양심은 본래 그렇듯이 악한 것이 됩니다. 그 악함은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이 신자의 소망과 붙어 있듯이 권면의 목적도 장래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권면을 따라야 하는 것은 신자의 악행을 욕하는 이들이 장차 비방한 일로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목적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과 딱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목적을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은 장차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비방하는 자들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킨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비교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 오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할 필요조차 없이 너무도 당연한 말씀 아닌가 하는 거죠. 비교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고난의 이 고귀함을 더럽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둘 다 똑같이 고난받는 것이라고 색인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고난받는다는 거, 이 낱말은 악을 겪는 거, 해를 입는 거, 괴로움을 당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 자체로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전도자의 교훈대로 악을 겪느니 차라리 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할 만큼 고난은 그 자체로 좋은 것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신 말씀처럼 죄지은 이스라엘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 우리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슬퍼서 눈물 짓는 거, 오해받고 미움받아서 괴로워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그 괴로움에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걸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장차 악이 전혀 없고 선만 가득한 세상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신자가 고난받아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셔서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선을 행하는 신자를 미워하여서 악을
선을 악으로 갚는데 갔기 때문에 신자의 고난이 거기서 생깁니다마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마치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매달지만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신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악한 꾀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마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위에서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하겠습니다. 교회와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그저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저 복된 하늘로 나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악이 전혀 없고 선만 가득합니다. 그런 나라를 향하는 길에 악을 행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되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죠. 이 일은 십자가를 깨닫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주께서 원수이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을 쫓아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신자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길에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지금 우리의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입니다. 성격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하는 거기에 이미 고난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이기고 견디고 이기는 길도 고난입니다. 고난 자체는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마는 그 슬픔이 슬픔 없는 나라, 그 괴로움이 고통 없는 나라를 위한 것이라 고난받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에게 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울면서 기뻐합니다. 참된 기쁨은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해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그 고된 길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주님께로 다시 오시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참된 해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새해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주님은 주님을 바라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써서 행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받아지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홍승민 조사의 목사고시가 시작됐다는 광고를 드렸는데 이 일에 주께서 복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늘 드리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취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몸이 약한 주의 백성들, 가난한 주의 자녀들, 또 외로운 이들을 주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다시금 비대면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체도 큰 어려움이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고 교회가 힘쓸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인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잊지 말고 기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 신령한 통찰력은 그게 사람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빛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교회는 그 교회에 그런 일이 꼭 있어서 이 현실 속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또 교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조금이라도 받들고 나가야 뜻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는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성신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은 더욱 주께로 가까이 저희를 불러주심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의존하는 존재요, 한시도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거기에 참된 삶이 있는 줄 압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좇아 외로운 길을 걷는 그 길이 실은 외롭지 아니함을 기억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때에 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로 이끄시니 거기 수많은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함께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는 죄와 죽음이 있어 믿음의 길이 순탄치 못합니다. 순탄한 것이 있지만은 실로 예배적이고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순간 주의 사랑을 생생하게 맛보는 그때 마치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것 같지만은 이내 죄와 그로 말미암은 악이 삶을 흉측하고 끔찍하게 만듭니다. 그 끔찍함은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이유로 이 세상에서 미움과 오해를 받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실로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 악한 자의 품에 누여 있다 하신 대로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죄의 그 흉측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악은 점점 많아지고 심해집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러나 얼마나 많은지요. 죄의 자취가 없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기는 하는지요. 생각의 자락이 펼쳐지는 그 곳마다 심지어 그 생각이 천국과 교회를 향하는 거기서도 우리의 죄가 있음을 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많다면 세상의 악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반의 은총으로 악을 억제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고 죽지 못함을 한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여기서 무한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길에 고난이 그림자처럼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라 교훈합니다. 선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고난받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주의 뜻이 실로 신비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줄 압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만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도 우리의 예상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그러므로 신비합니다. 상식과 합리를 넘었습니다. 윤리와 종교도 넘었습니다. 주의 뜻을 쫓아가는 신자의 삶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비범합니다. 누구보다 선량하게 사는데 거기에 신비한 빛이 비칩니다. 지금은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무시와 멸시와 푸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신자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은 그 비방하는 일로 장차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신자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주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셔서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실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마음에 꼭 품고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태도를 더욱 굳게 가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 거룩하신 능력을 친히 드러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자비하신 손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눈에 너무도 놀라웠게도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그럴 때 주님을 전부로 삼게 하시고 심지어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없어질 것만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에 죄가 있어 주의 심판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죄는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좇는 교회와 신자를 미워하는 데서, 심지어 복음 전하는 종들을 미워하여 그 목숨을 앗아가는 데서 실로 끔찍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그 현실에서도 하늘의 주님께서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의 징조들로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역병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볼 때마다 신자는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 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되 주님을 본받아 선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고난받는 현실이 있어 연약한 인생은 실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로써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대재난이 임하는 그 사실에서 인생은 겸손히 자기 죄를 돌아볼 것이지만은 아울러서 주께서 만민을 살피고 통치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가 그 간구에 기울여 있음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주께서 신자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대재난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심지어 신자도 그러하겠지만은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죽음도 신자를 주님의 손에서 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실로 높고 깊어서 인생이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사랑도 그만큼 넓고 높은 것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보호해 주시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 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모든 자가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 올립니다.